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46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이 146편부터 시편의 마지막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라고 불리웁니다. 왜냐하면 처음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을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인데요. 이 본문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이 할렐루야는 환희와 기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이스라엘로 돌아온 뒤에 쓰여진 시이기 때문입니다. 끔찍했던 그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고향 땅에 밟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한 그들의 입술에서는 환희가 가득 찬 할렐루야가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할렐루야의 고백이 포로 생활을 청산한 이후부터의 고백은 아닙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 때부터 할렐루야를 고백했습니다.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포로 생활 동안에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과거를 보면 곧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기 전의 삶은요, 하나님 없는 삶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소망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소망을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진 것이죠. 나라가 멸망한 것으로 모자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처참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진 삶은 그렇게 바벨론 포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3,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시인의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귀인은 힘 있는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곧 세상에 있는 힘 있는 자들, 그러한 그 권력가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그러나 힘을 의지하지요. 권력 있는 자들을 의지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 역시도 땅으로 돌아가고 그들의 계획 역시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고 또한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 가운데 얼마나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을 찾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찾았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마저도 바벨론의 포로 신세로 끌려가는 것이죠. 시인은 이러한 경험 속에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소망을 구하는 것이죠. 시인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19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나오는 많은 계획들은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수백만, 수천만의 계획을 세워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만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보다 완전할 수 없고 우리가 열심히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겁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되기에 하나님만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바른 길은 세상이 마련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른 길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른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인생의 바른 길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할 때 7절에서 9절까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갇혀있는 삶 가운데 자유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맹인과 같을지라도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굴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바른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소망이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쁜 은혜는 하나님이 계신 그 시온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본문의 시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할렐루야 찬양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찬양으로 끝을 맺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에베네셀이라는 말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할렐루야 찬양으로 시작하여서 할렐루야 찬양으로 마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